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찾으신 후에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명의 유대인 대학생들이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재밌게 놀던 나머지 그만 그 다음 날도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놀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입을 맞추기를 이제 우리가 교수님께는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깊은 산 속에서 자동차에 펑크가 나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고 입을 맞췄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 학교에 갔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느냐? 대답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산속으로 놀러 갔다가 자동차에 그만 펑크가 나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별로 동요도 하지 않으시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그런데 어제가 쪽지 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시험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학생들을 각각 멀리 이렇게 구석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 어느 바퀴에 펑크가 났는지 쓰시오. 자, 완전 범죄가 어찌 쉽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 대학생들은 잠깐 속이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택하게 되면은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영어권의 금원 중에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이런 금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다시 생각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직을 택하기로 하면은 모든 문제는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먼저 내 마음부터 편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안 요소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사람들은 여러 종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자 하면은요, 그 마음의 구성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지성이 작용하고 또 감정이 작용합니다. 의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지정의가 각 사람마다 서로 발달된 분야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성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룩 대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사람은 이성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 학생 때 그의 에티카를 한번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윤리학인데요. 이 책이 철학책인데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윤리학이라고 해서 막 철학을 논하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실제로 고전책이라 그런지 사람의 마음을 실제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수학 공식처럼 정리를 해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참 특별한 데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을 공식처럼 정리를 해요.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서로 더욱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유로운 사람은 결코 거짓 행동을 하지 않으며 항상 신이로서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명제들을 탑을 쌓아가듯이 체계를 이렇게 쌓아갑니다. 이 점이 재밌었습니다. 소위 기하학적인 윤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성 주도적인 사람은 정확한 사리 분별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한편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두 종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감정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감성이 발달한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람은 사리 분별이 먼저 있고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 일이 자기 기분에 좋으냐 나쁘냐,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에 의해서 감정이 그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냐 아니냐 이것과 무관하게 자기 중심의 감정에 따라서 이것을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있죠. 주로 예술적인 사람들이 이럴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똑같은 것을 보고 대해도 강하게 그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훨씬 더 좋게 강렬하게 느끼고요. 또 우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들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서 깊은 마음의 침체까지 가게 되는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감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대단히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했을 때 그 슬픔의 섬세함이 어찌나 깊고 섬세한지 하나님이 대단히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성 지수가 측정하면 대단히 높으실 것처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섬세하게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지적인 면에서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굳은 의지를 가져서 자기 절제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함께 생각했을 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이 회개하고 중생을 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중생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 중생을 해야 그가 완전히 중생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령 그는 의지에 대해서 더 말하기를,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죄를 짓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의지까지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의지 박약이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똑같이 살 것입니다. 의지가 막 중생하는 차원이 되지 않고서는 고쳐지지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도 중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감정도 멋 모르고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중생해야 되겠구나. 나의 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맨 마지막에는 돈주머니까지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구체성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결론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은 알겠는데 나도 온전할 수 있다니.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께서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대하실 때, 그래,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지십니까? 나도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해져야 되겠다. 아니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데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참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온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온전해야 한다,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으시죠. 무심코 의미 없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미 있는 얘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정 결론을 내리기를 온전할 수 있고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신 것은 바로 앞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내용들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이웃은 한마디로 누굽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나하고 척진 사람입니다. 나하고 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너하고 맞선 사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과 맞선 사람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처럼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까지 일어나서 그 마음으로 기도도 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여정들을 살펴보면 그는 유난히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서 전도할 때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가 다른 성읍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닐 그런 모양처럼 그 다른 도시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고 또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핍박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까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디 다리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 그걸 이겨내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원수를 축복하라. 그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를 만나서 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인상 깊었냐면은 넬슨 만델라가 취임식을 할 때에 그를 10년 이상 괴롭혔던 그 교도관들을 취임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아니 평생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어떻게 취임식에 귀빈으로 초청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에게 참 자유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자유를 얻게 되기를 원하여 그들을 초청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 중에 어떤 한 분과 좀 깊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저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잊어버려라, 축복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씀을 새겨듣기를, 네가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더하니까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야기한다. 아예 축복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냥 완전히 잊어버려라. 다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그전에도 간간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까지 하는 것이 맞겠구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들에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에서 45절을 보면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즉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위하여 기도까지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자라야 너희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원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하고 맞선 사람입니다. 그를 용서하라, 아니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의 말까지 이용하면 그를 축복하라.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묵상할 기회를 거듭거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 아닙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정반대로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앞으로 나는 죄 절대 안 지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외면합니다. 즉 거듭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주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그가 불의한 자라고 해서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는 합당치 않으니까 너에게는 햇빛을 주지 않겠다. 너는 합당치 않으니까 너에게는 비를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공의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순순히 호락호락 이런 것들을 다 주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넉넉하게 여전히 악인들에게도 넉넉하게 햇볕을 주십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은 원수 사랑이 주된 하시는 일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온전하심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는 온전함,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그릇되게 행하지 않는 온전함이 아니라 아직 악인인데도 그에게 넉넉하게 햇빛을 주시는 바로 그 온전함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신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야 하고 온전할 수 있다, 그리고 온전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자녀들이 아빠의 얼굴을 닮습니다. 엄마의 몸매를 닮습니다. 아빠의 생김새, 말투, 또 음성도 닮습니다. 걸음걸이 닮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은 여러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중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 사람하고는 그렇게 부딪힐 일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살펴볼 때 그와는 이해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하고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마 배우자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가장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가까운 만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대방이 밉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가끔씩 저 아내가 너무나 고집불통이고 토라진, 결코 풀어지지 않는 토라진 소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리고 어리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휙 돌아앉아서 삐친 막내 아들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에게 이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풀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금 그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좀 측은한 마음이 들어질 것입니다. 아이고, 왜 저러고 있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더 생각할 것은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인데, 또 남편에 대해서도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는 지금 밉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아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집사람한테 완전히 반했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흰 브라우스에다가 멜빵 청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있었으니 그렇게 이쁜 여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막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래서 마음이 좀 어두워질 때마다 그것을 탁 떠올리게 되면 그 어둠이 획 상쇄돼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고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표현하자면은 사랑의 힘,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의 힘이 차가운 것을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딸인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은 어떤 부인이 도저히 오늘은 주일 예배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드문드문 나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으니 당신이 꼭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오세요 하고 이제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살짝 따뜻하게 껴안으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남사스럽게 왜 안 하던 일을 하고 그래요?
라고 말을 쏘아붙이기는 했지만은 말은 그렇게 나갔지만 이것이 싫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에 생각할수록 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시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신혼 때를 제외하고는 근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온화해져서 그 다음 날 날이 밝자 이제 과일 바구니를 좀 사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 방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오늘은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것을 여쭙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남편이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왔던데 어제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원수를 계속 사랑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만은 저 바깥 세상에서는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로 많습니다. 공의에 따르자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햇볕 주면 안 돼요. 오늘 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오늘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햇볕을 주고 계십니다. 비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신 분이시다. 마음이 온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마음을 닮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